맞습니다.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제가 김명호 목사님하고는 여러 가지 한국 교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섬기시는 대림교회에 와서 신년에 사흘간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뉴노멀 시대에 이렇게 소리칠 수도 없고 스킨십도 할 수가 없고, 또 그런데 우리가 뉴노멀 시대의 인사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개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개의 시대. 한 시대는 모던 시대, 두 번째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 최근에 팬데믹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소위 뉴 노멀의 시대, 이렇게 세 개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모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던 시대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던 시대의 중요한 특성은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authority, 권위를 강조하고, 또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공동체를 강조해요.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모던 시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20세기 초까지도 이 모던 시대가 계속 흘러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20세기의 초반에 이르러서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던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위가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것을 붙들고 살아온 우리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권위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더 이상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학교의 교육 공동체 스승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 국민들에게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 새로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인 것입니다. 권위가 흔들리고 권위가 해체되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시대. 대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두 가지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왔던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대와 함께 뉴 노멀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금년에는 꼭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3년간, 팬데믹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3년간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 20% 내지 3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행하지 못해서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죠. 네. 우리가 만약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런 뉴스가 계속 요즘 나오더라고요. 제가 매우 인상 깊게 늘 마음에 그리고 있는 꿈의 도시, 로마입니다. 로마. 소위 그레코 로만
문명을 전 세계에 주었던 로마라는 도시. 여러분 로마를 방문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로마로 가면 빼놓을 수 없는 방문지가 바로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베드로 대성당. 쭉 이렇게 층계가 있어서 층계를 따라 올라가면 베드로 대성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전체가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제일 먼저 맞이하고 있는 작품 하나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피에타라는 작품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작품의 유리관으로 잘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1972년에 그 피에타상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피에타상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피탄에 잠겨 있는 모습을 이렇게 조형한 작품이죠. 세계에 피에타상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피에타상이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거기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옷자락에 미켈란젤로는 자기의 서명을 써넣었고 특별히 이 작품을 아꼈다고 합니다. 72년 5월 달에 한 젊은이가 층계를 따라 올라옵니다. 아마도 이 브레인 펑션이 정상이 아니었던 젊은이로 생각이 돼요.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고 헝거리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이 교회당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 피에타상을 쏘아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요. 주머니에서 망치였어요. 해머였어요. 그 망치를 가지고 달려가더니 자, 아들 예수님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등을, 옆구리를, 그리고 좀 더 오르더니 머리를, 이마를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 피에타상이 이런 손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이 작품을 아끼는 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 피에타상이 오리지널 그대로, 원형 그대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흥회를 해도 우리가 다 참석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참석해야 하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누군가는 지나간 2년 동안에 더 이상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고 답답하잖아요. 교회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그대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저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전 600년경, BC 600년경 비슷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소위 바벨로니아 혹은 갈대아라고도 불리워지는 제국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가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비즈니스가, 사업이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사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 하박국이 성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기도,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이에요. 자, 하박국 3장 들어가기 직전에 2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제일 마지막 절. 자, 20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많이 선포하고 또 읽는, 낭독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이 돼요. 하박국 3장. 자, 이제 3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전체는 하박국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2절. 하박국 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부흥하게 하옵소서. 영어로는 revive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Revive us. 우리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흥 그러면 보통 지금 우리가 부흥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집회하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부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여지는 것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사용된 부흥이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상당히 달라요. revive라는 영어 단어도 re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이죠. vive 그러면 살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려 주옵소서. 더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 있다면 가장 근사치의 단어가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회복.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업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뉴노멀 시대를,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절실한 기도도 그것이 아닙니까? 주님, 언제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날까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다시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여기 하박국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의 회복을 열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박국의 기도에서 배우는 회복의 단초, 회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합시다. 자, 여기 하박국 3장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가 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그 회복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박국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를 여기서 하박국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진노, 또 하나는 긍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기 하박국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 하박국이 지금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시작되는 1장. 저녁도 제대로 안 잡수고 오신 분은 하박국보다는 호박죽이 훨씬 더 생각나시겠죠. 자, 하박국 1장입니다. 1장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2절 보세요. 하박국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 어느 때까지. 오늘 우리 시대, 이 뉴노멀 시대에 가장 우리가 많이 말하고 싶은 단어가 이 단어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코로나가 계속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삶이 계속되어야만 할까요? 어느 때까지? 이어서 3절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출현합니다. 자,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또 하나 여기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어찌하여, 영어로 why, 어찌하여.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이런 죄악을, 이런 어둠을 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어째서요 하나님? 왜요? why? 어째서요? 이 어찌하라는 단어는 하박국 1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장 13절 다 같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절대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민족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보다 못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 바벨론, 갈대아, 하나님도 모르는 불경건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히도록 하나님 어찌하여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도록 하나님 어째서 두고만 보시나요? Why? 어찌하여? 이 단어는 계속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고기도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저 망망대 바닷속에 방황하는 고깃대처럼 우리를 그대로 두고만 보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Why? 저 땅을 기고 있는 벌레들도 리더가 있어요. 근데 리더를 잃어버린 벌레가 꿈틀거리며 정처 없이 저 땅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대로 두고만 보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Why? 이 질문의 밑바닥에는 조금은 억울하다는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박국의 머릿속에 중요한 그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 세계 사람들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서로를 향해서 물고 뜯고 죄를 범하고, 우리 한국도 조금 잘 나가는 민족이 되었다고 하자, 그냥 뭐 동남아, 유럽,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 앞에 한번 채찍을 맞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련의 고통은, 인류가 경험하는 팬데믹의 고통은, 뉴노멀 시대의 이 고통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채찍일지도 모릅니다. 진노일지도 모릅니다. 하박국의 머리를 스치고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 세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 이것이 진노라면 하나님 그 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범죄했고, 주님 앞에 더럽혀진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이, 진노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긍휼, mercy,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빌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좀 더 원색적인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종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강력하고도 신속한 응답을 끌어낸 기도,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눈을 떴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 환자 10사람, 한센병 환자라고 그러죠, 요즘.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또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죠. 자기 피할성의 기도. 나는 매주 금식기도 꼬박꼬박 하고요, 11조 빼먹지 않았고요. 거기 피할성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자, 이 세 사람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무슨 말이 들어갔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력한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의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제 아내하고 처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기도를 가르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아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가만히 기도할 때 보니까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이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습니다. 여보, 그냥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지만 교회 와서는 너무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왜요? 그래요. 아니, 누가 들으면 당신은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느냐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 어떤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아무개 권사님이 왜 내 아내의 기도에 등장하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알아봤더니 뭔가 권사님한테 싫은 소리를 좀 들은 거예요. 그럼 목사 사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권사님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아내의 기도에 누가 등장하면 아무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아무개 집사가 우리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안에서 두런두런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해달라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제 아내의 기도에 전염이 되어서 저도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됐어요. 또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옆에 사람 지그시 한번 쳐다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요즘 소리 내면 비말이 튀니까 그냥 조용히 지그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말이죠.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네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그러나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순간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정말 회복을 열망한다면 해야 할 두 번째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서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합시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우리가 기억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합시다. 자, 이제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이 적들에 의해서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겠어요? 자, 무화과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감람나무의 소출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축복이었던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튀어나온 놀라운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자, 17절에 열거된 모든 리스트는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던 축복의 리스트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의 리스트예요.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은행의 적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리스트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월이 뒤바뀌고 나서 갑자기 팬데믹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즐거워한다고,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고. 자,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서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함께하고 계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떠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는 아직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들은, 선물들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시고 이 축복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들 둘을 키웠는데, 아들 둘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바깥에 출장을 나갔다 온다든지 또 바깥 집회를 하고 돌아오면 어린 제 아들 둘에게 점수 따려고 자그마한 선물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집에 와서 집의 문을 노크하면 아들 둘 중에 둘째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여러분,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 아들에게 야곱 비슷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건 아들 둘을 길러본 사람만 알아요. 이걸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해요. 야곱 신드롬. 첫째가 되지 못한 것이 한이어서 딸이도 잘 붙이고 더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액션도 더 많이 하고, 둘째에게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집 문을 두들기면 어떻게 알았는지 항상 둘째가 먼저 튀어나와요. 아빠 하면서 안겨요. 그럼 좋죠. 근데 저는 그 다음 순간에 제 아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가방 째려보는 거예요. 아빠, 사왔어? 선물 사왔느냐 이 말이죠. 사왔다. 선물을 안겨주면 낚고채고 지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두 번도 다시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아빠가 느끼는 고독을 아십니까? 이놈이 기다린 것은 아빠의 선물이었지 아빠가 아니었구나. 나 그때 소리치고 싶어요.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지만, 야, 선물이 중요하니 아빠가 더 중요하니? 아빠가 없으면 선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얼만큼 하나님을 구할까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서 선물을 다시 가져가시는 이유, 때때로 축복을 거둬가시는 이유,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 사실을 묵상하다가 비로소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질문이었던 성경의 한 대목이 숙제가 풀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가 다 되어서 그에게 선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주셨으면 됐지.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시려고 아들을 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건 시험이었어요.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어떤 숙제였을까요? 처음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아들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날마다 감사한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아들 길러보면 아들 기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재미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을 즐거워하다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이에요. 이때 찾아왔던 시험, 네 아들 다시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주신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할 수 없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빼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스톱! 알았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아들이 아니야. 사실 저 수풀에 있는 양을 제물로 바쳐라. 그 대신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됐어. 내가 원했던 것은 네 아들이 아니야. 너야 너. 나는 너에게 아직도 나라는 야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어. 이 시험이거든요. 바로 그 시험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존재인지. 그렇습니다.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직장이 흔들리고 우리의 장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많은 것을 획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계세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자 하박국은 소리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 모시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기독교 사적지를 이렇게 쭉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김 목사님하고도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소록도를 갔어요.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는데 국내 소록도를 간 일이 있습니다. 소록도 가시면 한복판에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모시고 간 우리 팀들과 더불어 갔습니다. 소록도 중앙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나와서 소록도 중앙교회와 소록도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 20분, 25분 쭉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나환자들의 버림받은 성. 근데 여러분 오셔 쭉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참 좋죠. 아름다운 섬으로 변했어요. 소록도가 이렇게 된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소록도만 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한 군데 더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라도를 가보셔야 합니다. 지라도. 제가 인설자니까 저를 자꾸 쳐다봐요. 거기 같이 가시자고. 제가 시간을 짜서 다니니까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분이 빙그레 웃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라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라도는 어디 있느냐? 하박국 3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하박국 3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거기 있잖아요. 지라도, 없을지라도, 여기 있지 않느냐?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왔다고.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나환자들이. 우리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부유함이 없을지라도,
가족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만 붙들고 있다면, 그 임재 속에 즐거워하실 줄 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박국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회복의 세 번째 비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여기 마지막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은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신음 같은 기도예요. 신음 같은, 아파하는 기도. 근데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노래로.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사실은 중요한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다음에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사슴이 출몰해요. 사슴. 여러분은 사슴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사슴 그러면 불?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미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효도 관광차 아버님 모시고 여기저기 미국을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골 같은 데 가면 사슴이 떼를 지어서 나와요. 쫙 떼를 지어서 나옵니다. 그걸 보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슴 피 그러시더라고요. 사슴을 잡수고 싶은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슴의 뿔을, 어떤 사람은 사슴 피를. 그런데 여기 성경의 기자는 사슴의 발을 말하고 있어요. 발, 다리, 그 가느다란 발, 작은 발. 자,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다른 존재의 습격을 예감하기 시작한 사슴.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 포수꾼이 나를 노린다. 그러자 사슴은 그 작은 발, 그 가느다란 다리를 사용해서 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새 그 사슴이 저 높은 언덕에 올랐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고 있던 어두운 골짜기를 유유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사슴의 멋진 자태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시 한번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완전한 회복의 그림이잖아요. 나를 저 높은 곳에 다시 한번 다니게 하시겠다고. 그 높은 곳, 내가 도달하고 싶었던 그곳, 내 꿈이 있었던 그곳,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높은 곳. 제가 지금도 저는 젊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20대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제목도 잊어버렸고 배우들도 잊어버렸고 이상하게 그 영화의 단편 한 장면만 살아있어요. 불란서 영화인데 나치 독일에 의해서 불란서가 짓밟혔을 때 프랑스의 젊은 군인들과 젊은이들이 소위 저항운동,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였을 때의 이야기. 그들이 쿠데타 거사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사 계획이 사전에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 쿠데타를 모의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대장격인 사람이, 동지들, 모든 것이 탄로났어. 이제는 끝장이요. 우리 차라리 자폭합시다. 이때 그 옆에 있었던 젊은 캡틴이 나와서 소리 지르던 한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동지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소. 우리가 꿈을 버리는 날 마지막은 올 것이요. 우리가 꿈을 버릴 때 마지막은 올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아멘. God given dream.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 거룩한 드림,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행하게 하신다고. 물론 종종 우리의 꿈은 우리의 야망과 섞여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살아있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이 실현되는 저 높은 곳, higher ground, 저 높은 곳. 그런데 이 저 높은 곳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스터디해 보면, 이 높은 곳은 그냥 높은 곳이 아니에요. 그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이 높은 곳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시편에 많이 나와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다시 저 깊은 음침한 계곡,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어요? 언제 이런 일이 끝날까요? 우리가 신음하던 신음의 골짜기를 벗어나 저 높은 곳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 그때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영적 회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곳,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나간 2년간, 3년간 계속되어 왔던 이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다시 그 높은 고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곳, 그것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이에요. 진정한 부흥. 나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영적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시대 한국교회 코로나를 벗어나서 한번 거대한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을 기대하십시다. 그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그 높은 곳에 세워질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임재를 즐거워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한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전기의 혜택을 받고 밝은 이런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전기를 만든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의 이야기. 그가 오랫동안 자기 조수들과 실험을 통해서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전구를. 처음으로 전구를 소켓에 끼워 넣던 그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수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소년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네가 한번 끼워보라고.
사양했습니다만 아니야, 네가 해봐. 소녀는 벌벌 떨면서 전구를 소개트에 끼우다가 떨어뜨려요. 그리고 전구는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구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전구를 다시 만들고 다시 끼워 넣을 때 에디슨은 그 소년에게 다시 그 책임을 맡깁니다. 타미, 네가 해봐. 아, 싫어요. 저는 못해요. 사양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그에게, 자기 소년 제자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Son, 아들아,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Try it again. 다시 해봐.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해, 지지난 해, 어두운 해, 우리는 많은 우리의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깨어진 인생의 파편을 붙들고 어찌할 바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들아, 딸아,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이 음성을 들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는 채로, 주님,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